우리가 읽은 본문은 폭행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폭행이 있었을 때에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안에는 다양한 폭력의 폭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을 쳐 죽이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 그리고 임신매매, 종을 향하여서 폭행을 하는 경우, 임산부와 태아에게 상해를 끼친 경우까지 매우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가면서 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폭력의 가장 아주 좋은 결과죠. 살인에 대해서, 살인을 했을 때에 그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어떤 공식의 대명제와도 같이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 기준이 되시는 말씀이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시작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입니다. 생명은 그 생명으로 보상을 해야 합당하다라는 하나님의 판결인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였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은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의롭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가 생명을 해하였다면은 그에 대한 답으로 생명으로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해하였다? 그러면은 너의 생명도 해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13절을 보면요, 예외의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사람에게 내가 한 곳을 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곳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장소예요.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을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 보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정상적인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피를 똑같이 흘리게끔 쫓아가서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심판한 경우라든지 혹은 한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계획적으로 의도하여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러한 살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도 따지지 말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은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그를 심판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폭력에 대해서 강경하게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자들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선은 아버지나 어머니, 즉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7절에서도요, 자신의 부모에게 육체적인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부모를 향해서 이제 저주를 하고 못된 말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서요,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들은 다 배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제5계명으로 나오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계명 말고 이제 사람들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되냐면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 부모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 되냐면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 무리 가운데서 그러한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인신매매를 하는 자들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인간에 대해서 그 형상을 짓밟고 철저히 부수는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주권과 모든 인간의 주관자는 누가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생명을 감히 강탈해 가는 행위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그 납치하는 자를 팔았던지 아니면 본인이 데리고 있던지 상관없이 그러한 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이러한 자는 죽여라 라고 하신 폭행과 관련된 죽여야 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실수나 하나님이 넘겨주신 자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살인을 계획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고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하고요. 인신매매와 같이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사람도 죽여야 합니다. 너무 제가 죽여야 한다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며 또한 그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을 싫어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지만 상대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폭력이 있을 수 있죠. 때리고 치고 받았지만 아직 생명에는 위협이 가지 않은 경우예요.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인데요. 18,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쳤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피해자에게 완치가 될 때까지 그 피해자를 책임지고 그 사이 동안 이 피해자가 입은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종에 대해서도 폭력을 함부로 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종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때리고 싶은 대로 내가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이 죽으면 그 종이라고 해도 그 주인이 무엇을 받게 되냐면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종을 함부로 주인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6, 27절을 보면요, 주인이 데리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그 치아를 상하게 해서 때려서 이렇게 빠뜨리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종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그 종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냐면 그 종을 자유인이 되게끔 풀어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 종에게 행한 대로 자신이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그 종을 자유케 하지 자신의 눈을 대신 주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치아를 대신 주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6, 27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요, 하나의 경우가 더 등장을 하는데 임신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속에 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유산이죠. 그런 경우에 그 여인에게 다른 해는 없습니다. 아이만 잃었어요. 아이만 유산이 되었다면 그 남편은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그 피해자에게 반드시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판결은 그들이 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만 된 것이 아니라 여인까지 다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에는 다른 해가 있으면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동가복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가격으로 복수하는 것이거든요. 원리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내용인데요. 23절부터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무엇이든지 자신이 해를 끼쳤다고 하면은 그 해를 끼친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해를 끼친 그대로 자신이 그대로 그 값을 돌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하는 동가복수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계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복수하라고 시키시지? 이거 무언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섰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공의가 없는 곳에는 사랑이,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서 난 괜찮아, 난 미안한 거 전혀 없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경우에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인데 그 상대가 짐조차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바로 섰을 때에 그 다음에 사랑이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약에 가면 이 법이 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원래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이 아닌 다른 불량스러운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법이 존재한다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약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종이고 감히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 온 인류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종에 관한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땅에는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까지,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안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죠? 신분적으로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도 이 종의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노예와 종의 해방을 외치면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바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폭행에 관한 법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더 이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조차도 억울해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가인이 등장을 하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창세기 4장 23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그 당시에 자신의 아내들, 그 당시에 이미 아내들이니까 복수죠. 라멕은 이미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를 취하는 타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성도님들, 라멕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은 받는 대로 그만큼만 돌려주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할까요? 나이가 한 대를 맞았다? 그러면 나는 몇 대를 때려야 돼요? 2대를 때려야 그나마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상처를 냈냐? 오늘 라멕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를 낸 그 소년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죽였도다 라고 라멕이 말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2대를 치고 싶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거죠. 하지만 저 라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손해보고는 절대 못 살죠. 본전도 못 참아요. 우리는 절대로 자신이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복수를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줄게. 그걸 복수라고 여기지 않아요. 더 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받은 것보다 몇 배를 더 괴롭히고 나오면서 다들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내가 너 봐준 줄 알아라. 내가 뚜껑 열려갖고 내가 원래는 이것보다 더 하는데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이러면서 가잖아요. 이미 몇 배를 더 해놓고서는 그러고 떠난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꼭 한 소리 하는 게 봐준 줄 알아라. 하나도 안 봐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가복수법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악이 더 극렬하게, 더 심하게 퍼져나가고 더 가해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분 아닌가? 끝까지 이렇게 복수를 강조하는 분은 아닌가? 이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더 커질 수 있는 이 사회의 악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아시고 이 사회의 모습을
법으로서 잡아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막으시고 그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의 방편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옥과 같지 않았을까요? 서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 전쟁터와 같지 않을까요? 밀림의 정글의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구약의 이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완전한 법입니까? 완벽한 법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법입니까?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법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만드신 법이죠. 그러면 이 법은 바뀌어야 합니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과정을 거쳐가면서 더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바뀌는데 이 법이 그대로 없어지고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이 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더 완전한 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산상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잘 아는 신약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법이 폐하고 이것을 그냥 싹 다 무시하고 내가 없는 것 치고 내가 새 법을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이전에 있는 법을 내가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전에 있던 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씀의 완성된 모습을 그 다음에 알려주세요. 5장 38절부터 32절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긴데요, 5절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가복수법을 가지고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적자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디를 내주라고요? 왼뺨을 내주라 라고 말합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무엇을 주라고 합니까? 겉옷도 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밤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속옷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겉옷입니다.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가 있다면, 뭐 어떤 필요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거저 주라, 다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네, 이게 완전하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아니라 더 줘야 된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큼 너희가 그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걸 원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 우리 마음이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텐데 왜 나에게까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44절입니다. 마태복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이전까지 구약에서 가르쳐왔던 그 율법들의 완전한 모습을 알려주셨는데 그 완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과는 꽝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이 일 앞에 우리가 만약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그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사탄이 숨겨놓은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함정이 무엇일까요? 그 함정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만약 우리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해냅니다. 정말 주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쟤는 너무 신실해 라고 할 정도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무엇이 되죠? 나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으로 작용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 돼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너무 잘하지만 나와 같이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자꾸 눈에 신경이 쓰이죠. 거슬려요. 결국 분노가, 화가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급기야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한편으로는 손이고 발인 나의 지체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들을 나와 구별시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손발이 잘려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려나가는 것이 지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야 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말로 인해서 지체들끼리 서로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주변은 더 힘들어져요.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함정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되니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무엇만 강조할까요? 은혜만 강조합니다. 은혜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완성된 삶의 모습을 1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사람 바뀌는 거 봤어? 원래 사람은 안 바뀌어. 나는 이대로 살다가 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고쳐주시겠지 라면서 전혀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사람 안 바뀌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파놓은 두 번째 함정이에요. 무엇입니까? 율법 폐기론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율법은 아예 필요 없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편은 율법을 너무나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한편은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모습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완성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이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숟가락 얹는다고 하죠. 숟가락 얹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퍼먹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퍼 드셔야 됩니다. 예,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누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완전하게 한다고 하시죠? 예,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을 어디서 이루셨냐면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성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님들이 그냥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움으로,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이 되는 예배에 감히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들, 지체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수준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가치로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같은 나의 자식들아 라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도님들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저희가 더욱더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넘쳐나는 폭행과 폭력과 하나님 아버지 안 좋은 소식과 사건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은곡교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병들고 영혼이 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사회의 모든 이런 폭력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삶을 충만케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